우리는 종종 아주 작은 표시를 통해 어떤 사람의 정체성이나 신분을 쉽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빠르게 파악하려면 어디를 보면 됩니까? 왼쪽 손에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는지를 보면 되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했는데도 반지를 안 끼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반지를 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혼자인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목에 사원증을 걸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사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사원증에 익숙한 로고가 그려져 있다면 심지어 어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지까지도 대충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인이라면, 여기 군인도 계시는데 군인이라면 이 카라에 새겨진 이 계급장을 보면서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카라에 별 2개가 그려져 있다면 이분은 말씀 한마디로 산을 옮기실 수 있는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세 알아차리고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인 표시를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염주를 갖고 있다면 불교겠죠. 묵주를 갖고 있다면 천주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개신교일 수도 있고 천주교일 수도 있는데 두 종교의 십자가가 형태가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거나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 천주교 십자가, 좀 더 단순한 형태를 하고 있다면 개신교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작은 표시나 심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비교적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표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아주 작은 표시, 작은 표징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거죠.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최저점을 찍었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 보고자 했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믿음의 가정이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은 최악의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게 하시는 것을 통해 강제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버티고 인내했던 시간보다 더 긴 시간, 무려 13년의 시간을 마저 끝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86세로 끝났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느새 99세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약속이 성취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기에 앞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이 언약을 체결하는 본문이었다면 창세기 17장은 이미 체결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재확인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미리 말씀드리겠는데요. 창세기 17장의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연속 강해 설교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본문을 계속 강해해 나가다 보면 설교를 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려운 본문들을 간혹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본문들을 만날 때 될 수 있으면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해서 설교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듣기 쉬운 본문만 듣다 보면 이런 본문들을 설교로 들어볼 기회가 별로 없을 테니까 말이죠. 사실 창세기 17장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설교로 들어본 적이 없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본문이죠. 창세기 17장의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다 보기보다는 두 번에 나누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며 아브라함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되는 걸까요?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긴 침묵을 깨시고 나타나십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이 성취되기 일보 직전, 딱 1년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리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상당히 의역이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1절을 직역했는데요, 직역하면은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라. 이렇게 직역한다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동행에 대한 요구죠. 너는 나와 함께 걸어야 한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어울리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인 것처럼 그분과 동행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만큼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간혹 학자들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만약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절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할 만큼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명령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셨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특징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저 명령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성취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실제로 빛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명령이든지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분을 전능한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온전하라 말씀하셨다면 그 명령은 그저 명령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1절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나와 동행하는 자로 만들겠다. 너가 반드시 나와 동행하기에 어울릴 만큼 온전하게 해주겠다. 흠없는 백성으로 만들겠다. 자, 1절이 명령처럼 보이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2절이 더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 2절 말씀이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개역개정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우리말 성경이 참 좋은 성경인데 가끔씩 아쉬운 번역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보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데 언약은 이미 맺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17장 2절 개역개정 번역이 2절을 정확하게 번역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게 하겠다?
언약이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2절의 의미입니다.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두고 이 영원한 언약을 따라 너와 네 자손을 향한 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 언약 또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특별히 그 언약을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 너와 함께 있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강조가 되죠. 보세요.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언약을 내가 너 사이에 두겠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1인칭 선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5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6절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8절 내가 너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하겠다. 너와 내 사이에 내 언약을 두고 반드시 내가 이 언약대로 이 뜻을 이루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오늘 본문 전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 직전에 자기를 계시하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나와 너 또 네 후손 사이에 내 언약을 두고 나는 반드시 내 언약을 성취하겠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명령하실 뿐 아니라 그 명령을 실제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모든 명령은 명령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지키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명령을 보게 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그 명령을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약속까지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것이거든요. 물론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아니 성경 볼 것 없이 내 자신을 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실제로 그렇죠. 시간 속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인이 고난을 받아요.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잘 살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연약하고 죄를 짓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본성적으로 시간 밖에 계시는 분,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시간 밖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보이십니다. 그분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간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현재 이 순간에는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지만 시간 속에서는 그분의 명령과 성취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은 꼭 성취되지 않은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 약속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셨다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도 이루어지고 구원과 심판도 이루어지고 복음과 율법도 모두 다 이루어지는 거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시간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대를 건너 그 후손에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수천 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의 시간이 다 끝나는 그때가 오면은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축복도 이루어졌고 저주도 이루어진 것을, 구원도 이루어졌고 심판도 이루어진 것을, 심지어 복음과 율법의 1.1획도 실패하지 않고 다 성취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명령을 남김없이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세상 끝으로 옮겨서 세상 끝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시간 속에 있는 우리는 아직 그 약속의 성취를 보고 있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니, 시간을 현재의 순간으로밖에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종말론적인 시간 전체를 한 번에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는가?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시선은 지금 이 순간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그 시각을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성취될 것을 신뢰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성경은 이 모든 언약 성취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굉장히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예수님을 통과하면 그게 우리에게 예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말씀에 단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그분과 같이 온전하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될 것이 확실하죠.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예가 됩니다. 모든 언약 성취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그것이 시간 속에서 점점 드러나고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뿐이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모든 뜻을 내가 다 이루겠다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서 내 언약 대신에 그리스도를 넣어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아니 그리스도를 너와 함께 있게 하여서 반드시 네가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겠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예스가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신실하신 언약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어렵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언약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언약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고, 두 번째는 선교적인 백성,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목적은요, 점점 개인적인 목적에서 공동체적인 목적으로 나아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은 1절에서 등장하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 또는 거룩한 개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꾸준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분께 어울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분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인 에베소서 1장 4절도 같은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항상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기에 힘써야 하는 거죠. 이것을 교리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성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참여해야 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특징이 있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때때로 넘어지고 실족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마침내 우리를 거룩의 완성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언약의 목적에 따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자라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거룩하고 온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첫 번째 목적은 더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두 번째 목적은 선교적인 백성이죠.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이제 더 이상 네 이름이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본문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아브라함이 더 익숙한 이름인데 그동안 계속 아브람이라고 말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편하게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드디어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의 변화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전하시는 거죠.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아브람을 어떤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는가이죠.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는가? 이제 아브라함이 단지 한 가족, 한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이 방법이 사실상 구약에서는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물론 15절부터 27절 다음 시간에 살펴볼 본문에 힌트가 조금 있긴 하지만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감춰져 있지 않죠. 왜? 우리는 이미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약속이 육신의 방법을 통해 성취되는 약속이었다면 이 약속은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서 난 민족은 이스라엘 하나뿐이에요. 아무리 많이 쳐봐야 이스마엘 정도까지 넣을 수 있겠죠.
육신의 방법으로 이 말씀은 성취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은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요?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혈통으로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이 이미 이때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혈통에게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혹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조상일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통해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이미 실현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나온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시대,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정이나 자기 민족만을 위한 조상이 아니라 온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개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거예요. 단순히 아브람 한 명만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거룩해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다 자기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유일한 목적과 이유였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 자신만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을 통해 우리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십니다. 혼자서만 거룩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선교적인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전에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전에는 내 자신만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비전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요, 복의 통로가 사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꿔 말해서 사랑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뭔가 이렇게 혼자서만 거룩한 척하는 위선적인 독불 장군을 떠올렸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을 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겸손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은 용서와 용납의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요, 혼자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나만 거룩하다, 그런 독선적인 태도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거룩한 사람일수록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거룩한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한 사람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유의 겸손과 섬김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흠모하고 여러분과 친구가 되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여러분과 의미 있는 친구가 된다면 바로 그 관계를 통해 여러분에게 있는 복이 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죠. 이것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 세상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면 우리를 통해 복이 그들에게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두신 목적, 우리를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혼자만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또 언약을 따라 거룩한 사람이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함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넘어 선교적인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언약을 두신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두 번째 목적은 궁극적인 세 번째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세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네 하나님 그리고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와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문구를 성경에서 언약 공식, The Covenant Formula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언약 공식이 20번 이상 등장하는데요. 이 언약 공식은 언약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땅 가운데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맺는 백성들이 존재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가? 그리고 왜 그 거룩한 백성을 통해 복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시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나온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우리 하나님은 이루고 싶으신 것이죠. 자, 정리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주어진 언약의 세 가지 목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어울리는 백성 되는 것. 두 번째는 선교적인 백성, 그 복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땅의 모든 족속이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여러분, 이러한 언약의 목적이 나중에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라는 표현에 언약의 세 가지 목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만들겠다, 제사장 나라, 선교적인 백성 만들겠다,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비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절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는 단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함께 복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첫 번째 목적에만 머무릅니다. 나에게밖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평안하게 살고 내가 신앙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면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지 오래되어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늘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내가 어떻게 잘 사냐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세상으로 흘러가는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나누는 일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때려서라도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우리 개인보다 그분의 나라가 더 존귀하고 소중한 목적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존귀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주의적 신앙에만 머무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신앙의 유하기 때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나면 어느새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밖에 없는 신앙은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개인주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때르고 혼내서라도, 아니면 잘 타일러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을 나누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개인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에서 14절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9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두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하나님이 그분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두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그분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두시는가? 자, 그 방법으로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네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분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두시는 방법은 할례입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대부분 아실 텐데요. 할례는 남성의 성기에서 포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잔인하고 야만적인 의식일 수 있고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는 이 할례가 이방인들이 개종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죠. 그럼 왜 하나님은 할례를 하필 이 시대에 명하셨는가? 바로요,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몸에 새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언약을 자른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약을 맺는다라는 표현이 익숙하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마다 고기를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기 때문에 언약을 자른다라는 표현이 언약을 맺는다의 관용어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너희 몸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르셨으니 너희도 자르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언약,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너희 몸 가장 은밀한 중심에 새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 창세기 15장의 언약, 하나님과 그분 백성 사이의 언약이 언제나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 몸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2000년 동안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부위가 조금 거시기 하긴 하지만 결혼한 사람은 결혼 반지를 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는데도 이 결혼 반지를 자꾸 빼고 다닌다면 제 아내가 저를 향해서 우리 결혼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언약을 맺었는데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부인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할례는 결혼 반지와 같았던 것입니다. 자꾸 이상한 표정 짓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성경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할례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몸에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 반지를 안 끼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를 안 하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할례가 없는 백성은 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할례의 목적이 뭐냐면요, 몸에 새겨진 언약을 보면서 언약의 목적과 또 그 신실하심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내 몸에 새겨진 언약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구나. 내 몸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나를 향한 그 목적을 이루겠구나 라고 확신하게 하는 게 이 언약의 목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몸에 새겨진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육체에 새긴 할례가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의 목적을 성취하고 실현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거룩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할례는 받았지만 그 할례의 참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장차 진짜 할례, 곧 우리의 마음에 베푸시는 할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계속 예견을 했던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너희가 그분을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몸에 받은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몸으로 행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할례를 베풀 텐데, 그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지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소망은 언제나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지는 때였던 거예요. 그럼 대체 마음에 어떻게 할례가 베풀어지는가? 시간이 좀 더 흘러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비밀이 밝혀집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성령이 오신다는 게 마음의 할례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바라보았던 진정한 할례, 마음의 할례는 성령이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그저 언약을 몸에 새길 뿐이었다면 성령의 할례는 그분의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백성만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다만 구약 백성이 받은 것이 육체의 할례였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1절은 우리도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할례 안 받았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도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다만 그 할례가 이제는 육신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 성령으로 받는 할례인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할례가 구약 시대에는 언약 백성을 나타내는 표시였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언약적인 표시가 된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을 받았는가를 보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이 되어서 우리를 향한 언약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성령으로 할례를 받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갑니다. 우리 스스로는 온전하고 흠없는 백성이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어가게 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선교적인 백성이 되는 것도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선교적인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왜?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이죠. 우리 힘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그분의 복음을 전파할 힘이 없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한 거룩한 삶으로 또 거룩한 사랑으로 복음의 증거를 통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왜?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따라 내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희 사이에 두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이 언약의 목적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다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표시해 주신 사람들, 또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이루게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겠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성령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답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성령으로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겠다면 성령으로 받는 할례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진리에 철저히 설득되십시오. 마침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 약속된 마음의 할례,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믿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더욱더 환영하고 믿고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마침내 성령이 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결국엔 나를 흠이 없고 온전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성령을 신뢰하는 교회, 성령을 통해 날마다 그 언약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